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속담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언제 한번 여러분 높은 산을 한번 올라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올라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에 올랐다 치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야호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야호. 야호 하면 야호. 근데 거기에서 말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야이 복된 사람아 이러면 복된 사람아 마마마마. 근데 거기다 야이 나쁜 놈아 이러면 놈아. 여러분 메아리 쳐가는 산에다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리 쳐보면 던진 말 그대로가 돌아올 겁니다. 사람은 상대적인지라 만나는 사람을 반가이 만나고 반갑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좋게 칭찬하면 나쁜 사람 아니고는 좋은 말이 다 돌아오고 진짜 나쁜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지. 어지간한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말을 던지면 좋은 말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인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좋은 말하면 좋은 말이 돌아올 것을 굳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해석과 오해를 낳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고 타인의 인생도 기분 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메아리 쳐 나에게로 돌아오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 감탄사를 넣어서, 오, 어찌 그렇게 세련되셨습니까? 시작. 네. 이왕이면 촌스럽다보다는 세련됐다가 좋지 않습니까? 그 세련된 사람들 중에서 되게 촌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개성진 겁니다. 독창적인 거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대로 가는 법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항상 좋은 말로 격려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교회에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무슨 운동이냐면 원 플러스 원 하루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예. 하루에 한 가지씩만. 너무 많이 하면 숙제가 많으니까 힘드니까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365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1년이면. 10년이면 3650개를 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칭찬받을 일만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자, 약속. 복사, 사인. 예. 그리고 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에 뭐냐 하냐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눈 씻고 찾아보면 한 가지는 칭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자마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주변에 한 1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그득해질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원 플러스 원을 실천해서 신자다운 신자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자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요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맞춤으로 제작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는 등장부터가 뭔가 좀 어리숙합니다. 친근감은 있어 좋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주권을 인정하거나 순종하는 모습도 약하고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성숙과 아우라도 없고 세례 요한의 단호함과 담대함도 없는 것 같고 바울의 치밀함이나 단호박 같은 진리 앞에 섰을 뿐은 어떤 모습도 보이지 못하는 뭔가 좀 엉성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내러티브 형식의 모양을 빌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거는 주일학교에나 딱 어울리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가볍게 대하는 경향성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요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주권, 심판, 그것 또한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에 충분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을 드러내는 귀중한 본문이 바로 요나입니다. 따라서 이 요나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값지고 가치 있는 보석과도 같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요나가 품은 선명한 메시지를 봅시다. 선명한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부르심의 전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몸과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부르셔서 사역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제자 훈련도 받았고 뭐 또 그런 훈련 자랑하지 마셔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훈련 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배웠고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의 할아버지를 받아도 내 제자 훈련 받은 한 줄기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죽어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한 줄기를 받아도 교육받아도 그 말씀대로 부단히 살아내는 게 실질적인 제자 훈련의 비밀이자 병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대통령 특사라고 합시다. 대통령 제가 특사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 특사이겠습니까? 대통령 특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대통령 특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특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특사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사칭이 됩니다. 법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거보다 좀 나은 경우로 제가 특사로 부름받았십시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대통령의 말은 아닙니다. 부름받고 나서 청와대로 가서 내가 이런 일로 너를 불렀으니 이런 말로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는 대통령의 말을 명확하게 받고 그것을 옮길 때 제 말은 대통령의 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름이 없는데 자기가 특사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사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이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 기준에 의해서 내가 풀어서 말을 전한다면 그는 나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의 선지자의 사역은 본질적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부름 속에 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부단히 가르치십니다. 더 예민하게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쯤 이 정도 이나프 충분하게 알았다라고 멈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단계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는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좀 더 깊이, 어제보다 내일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입에 불어넣어 주신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대로 선포하는 것, 전달하는 것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동일하다면, 그 세 가지가 문제 없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듣는 청중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자 숙제입니다. 부름받은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넣어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담대함과 정확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아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단법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자라고 있는 나쁜 종양을 제거해내는데 칼질을 하지 않고 종양을 제거해낼 방법이 있던가요? 그 속에는 필수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당위전과 같이 달콤할 때도 있지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속을 아프게 하고 아리게 하고 때로는 수술돼 메스를 대면 날카롭고 아프고 찢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삼키고 그 아픔의 고통을 정확하게 수용하게 될 때 여러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확하게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부르시고 나서 그를 보내시는 사역지와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지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자 아수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축구하면 이겨야 됩니까? 져도 됩니까? 이겨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직접적 지배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36년 지배했던 그 민족의 어떤 고통 때문에 뭔가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둘은 전쟁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리전이 되는 축구 경기에서 농구 경기에서 배구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지. 유도 경기에서는 종주국이 일본이라도 한 판에 업어맺히면 우와 뭔가 이런 게 오거든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저만 국수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오나에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수라는 나라는 시기 때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들의 친척 일가 중에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 부모를 죽인 철천지 원수들인 거예요. 누가? 아수르가.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야, 저 아수르 망한다? 와, 이오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드디어 응답이 왔다. 저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니 이 얼마나 박수칠 일인가. 그런데 다음 따라 나오는 부연 설명이 그런데 너가 가서 그들에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앞부분은 할렐루야인데 뒷부분은 놀렐루야예요. 이럴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명령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요나는 민족의식이 아주 뚜렷하고 가치관이 명확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가 아무리 민족의식이 뚜렷하고 민족을 사랑함이 확고부동하지만 그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아무리 민족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옳고 명확하다 하더라도
선이 분명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보다 더 선이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악독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아도 요나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앞서는 위대함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 충만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사랑이 넘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자기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민족을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나보다 더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요. 내가 업어 키운 자식이지만 그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를 육신으로 있는 동안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안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 자녀를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유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사랑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평한 날카로운 지식과 법적 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지혜와 양보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족 친지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상 위해를 가하는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제 36년 지배를 받는 그 민족의 한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일본은 멸망받아야 마땅할 나라이었겠죠. 이 점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판단하기를 아술은 우리의 지방과 나라를 멸망에 이르기까지 한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라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선지자 요나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기준에서 보할 때 그들이 악당이고 빌런이라면 빌런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된다는 아수르와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당 행동을 하는 나쁜 빌런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수르와 더불어서 그 나라 안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는 나라 대 나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안에서 강도짓하고 자기들 안에서 약자들 것을 빼앗고 자기들 안에서 준법과 공의가 사라진 그 채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으면 안 되고 저 나라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수주의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에서 입장에서 볼 때 부엌칸을 든 강도나 장검을 든 강도나 똑같은 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부엌칼을 든 강도가 장검을 든 강도한테 저 강도는 진짜 나쁜 강도니까 죽어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혼냈으면 그들을 혼내기보다 북이스라엘 더 혼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원래 깡패 국가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니 오히려 책망받아야 마땅하다면 북이스라엘이 더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요나의 비판과 요나의 날선 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무디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타인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조금 정결하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산다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평가하고 그래서 함부로 충고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요나 선지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에 눈 감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되게 하셨더니 배은망덕하더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겹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 너무 많이 괴로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야단 맞아야 마땅하지만 너무 많이 오니까 불쌍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오니까 불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으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의 기간을, 그 축복의 기간을 되레 더 배신하고 배반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가서 저 악당 빌런들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요나가 갈 때 그 사람들 절대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보면 절대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에게 깨우치시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처럼 거기에 도전받고 너희도 회개해라. 너희도 돌이켜라. 내가 너희들이 불쌍해서 긍휼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라의 영통을 확장시키고 회복시켜 줬는데 정작 그들은 그 평화의 기회를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기회로 삼았으니 저 회개하지 않을 저 사람도 회개하는데 은혜와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회개는 마땅하지 않니? 라는 것이 요나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요나와 동시대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누구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대요. 하나님 보시는 도찐 계신인데 부엌칼 등 강도나 잠금 등 강도가 동일한데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감정과 자기에게 있는 이성을 가지고 동원해서 저 아수르의 멸망을 보지 않고는 난 밤잠 잘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요나의 역사관, 감정, 이성이 말씀보다 영혼 구원의 가치보다 더 강하게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형성된 역사관, 이념, 감정, 이성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요나적인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 가치보다 더 우선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우선하여 있다면 그거는 전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나라에 설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선 어떤 판단과 어떤 것보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전제 속에 영원 구원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정의도, 공의도, 심판도. 그걸 위해서 허락하시지 그걸 뛰어넘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역사관, 요나와 같이 감정, 이성이 영혼 구원보다 앞서 계시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화나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사실은 요나보다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감정의 상황과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니 화를 내셔야 한다면 요나보다 하나님이 더 화를 내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는 멸망당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즉 그 거절에는 요나 행동을 부추기는 드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순종 안 할래요. 저래서 절대 순종 안 하려고 라고 버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변명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제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제 고집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살아온 가치관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터치하지 마세요. 나 그거는 절대 양보 못해요. 이게 요나의 사고관 이성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는 방법이 요나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수 타이슨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맞기 전에는 계획이 있다. 요나가 두들겨 맞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보니까 나름대로 과단성도 있고 실천력도 있고 결단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 땅끝입니다. 지구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행동 패턴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기는 사람의 패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양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못된 시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얼굴이 보기 싫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줬던 하나님이 못된 시험에 들어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얼굴이 싫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렇게 줬던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요나에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보기 싫어서 하나님 두려워서 배 타고 도망가고 그 배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분명한 것은 그는 못된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들자마자 그의 시험을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마침입니다. 3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마침, 때마침.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있는데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배도 아니고 자기가 목적하고 있던 다시스 땅끝으로 가는 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냐? 하나님을 피해 사명을 피해 하나님 뜻을 피해 도망치려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마침 기다리고 있는 차가 있거나 마침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가 있거나 마침 기다리고 있는 배가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파라다이스로 이끄는 배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깨닫게 하기 위한 폭풍을 만나게 하기 위한 마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우둔해도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치가 빠르면 이 배는 마침이 아니라 이거 폭풍 가운데를 이끄는 거구나. 요나스를 읽으면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4절입니다. 마침의 결과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5절이요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르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 얼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성 중에 하나가 포기를 모르는 추격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폭풍 가운데서 선장도 평생 선원으로 뼈가 굵은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대풍을 만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방식인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 폭풍을 잠재우는 방법은 원흉이 되는 그를 바다에 빠뜨리면 제물로 삼고 바다의 신이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가 누구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진 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방불한 3일을 보냈습니다. 아니, 죽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나는 죽은 자와 같은 그 3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실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요나는 신앙을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신앙을 지식으로 배워 신앙의 본질을 공격했습니다. 요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피하고 공격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신앙을 알아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3일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요. 참된 신앙의 핵심과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으키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요나와 같이 사명을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랑을 부인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채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을 찾아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삶의 표대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은혜를 힘있게 누리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소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항공사 승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나름대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기술자인가. 승무원증을 위조하여 만들고 여러 항공사의 승무원인 것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 승무원들은 항공사 공짜로 태워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120여 차례의 항공권을 공짜로 발권하여 항공사 승무원을 사칭하여 타고 다니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 이 사람에게 검사가 사기친 것에 대해서 징역 20년. 항공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 사칭했는데 만약에 폭발물 같은 걸 들고 갔으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이제킹 같은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항공법 위반으로 10년, 도합 30년을 징역을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 며칠 뒤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항공법을 아주 극심하게 다루고 있으니 최소 20년 이상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에서 발각이 되었다면 벌금 정도 내고 말 것을. 오랜 시간 습관이 되고 기술이 탁월해지다 보니 그 오랜 시간 들키지 않았지만 결국 들킨 결과가 항공권 겨우 120여 차례 공짜로 타고 다니고 나서 평생 30년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그 인생 자기 스스로가 참 어리석은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이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의 부침이 있게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의 부침의 결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고집과 아집을 켜켜이 쌓아놓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과 은혜로 보듬으셔서 어떤 축복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오늘의 또 다른 부침과 큰 대풍을 만나 바다에 떨어뜨려지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가장 지혜로운 그냥 듣자 말자 순종하고 아수르처럼 저희들 다 죽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 말고는 우리 안 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